보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구약성경 755쪽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척건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언제 도와야 진짜 돕는 것인지 알고 계시고 꼭 필요한 상황에 반드시 나를 건져주십니다. 성경 에스더에는 참 좀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그리고 그가 맡은 역할은 성전의 대궐의 궁궐의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문지기를 하게 되면은 고관들이 오고 가는데 많은 고관들에게 아마도 절을 하면서 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 하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80%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80%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족속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아각 왕을 살리고 아마도 그 많은 왕족들을 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각 왕은 죽었는데도 지금 아각의 후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양들을 자기의 뜻대로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를 통해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의 여러 아마 왕족들을 살렸던 것 같은데 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공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재나 미국에도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암살을 당했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연간 1,000억 원 이상 경호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많은 그런 왕에 대한 테러,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왕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살게 된 것이죠.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보상도 하지 않냐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고 있던 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타이밍에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절부터 보면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는 조금 이따 나누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하루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그 역대기를 가져다 읽으라고 했던 바로 그날 밤,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모르드게에게 그 일이 있고 바로 보상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왕이 그날 밤, 바로 이날 밤에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5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모르드게의 족속, 유다 족속을 바사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것을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죠. 왕에게 어렵게 에스더가 나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때가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처음 이렇게 잔치에 초대한 날이고 하만과 함께 초대한 날입니다. 그날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하만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있습니다. 왕비가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했는데 왕과 나만 초대했다. 아무도 초대받은 사람 없이 왕 외에는 나만 초대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과 또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하만에게도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문을 지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이 모르드게가 또 인상을 쓰면서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참 이스라엘 역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다 자기를 존중하고 왕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고 왕비까지도 왕 외에는 자기를 초대할 정도로 이 나라에서 참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런 위치에 올랐는 자기에게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를 존중도 하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하니까 그러면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이 모르드게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습니다. 장대에 매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르드게의 생명을 왕에게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하만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45cm에서 55cm 정도입니다. 50cm라고 쳐도 5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5m입니다. 25m. 여러분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나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모르드게처럼 된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왕의 역대 일기를 읽은 시간은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이고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러 오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온 바로 그 시간 사이에 누가 무엇을 읽었다고요?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만약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기 전에 하만이 와서 먼저 요청을 했더라고 하면은 이 왕은 되게 경솔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만이 와서 이렇게 교묘한 말로 모르드게를 악평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왕이 건성으로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 그대로 해라. 네 말대로 해라. 그 말이 떨어지면 그 모르드게는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모르드게가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해도 죽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역대기를 읽은 후에 암살을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보호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밖에 모르드게의 생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누가 와 있었습니까?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예, 하만이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라 해라.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왕의 이 질문을 듣자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나? 나지 나. 나겠지 나.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대우, 인간으로서 왕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요, 왕이 다시는 말을 태우시고 왕의 왕관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씌우십시오. 너무 많이 나갔죠. 여기까지는. 왕관을 씌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입히게 하고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게다가 제일 존귀한 고관이 이 마차를 끌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왕의 생명을 살렸다면 이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악한 계교로부터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에 모르드게에게 그런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드게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 그 모든 상황을 막으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르드게가 이런 충성된 보고를 해서 바로 그때 상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그 충성된 일이 기록된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하만으로부터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만 앞에서 자기의 대적 앞에서 큰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하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메어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그런 불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 악한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하만에게 대적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다를 때, 그때 우리 자신이 잠시 당황할 수가 있지만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3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이 종노릇에서 탈출하고 또 감옥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는데 하루는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일 후가 바로 왕의 생일이었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게 되거든 제발 나를 좀 이야기를 해 주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진실입니다. 그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감옥에서 3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술 맡던 간원장이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것만이 내 기회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이것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느냐?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타이밍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도 나가는 것이 자기의 타이밍이었겠죠. 만약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빼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쏜살같이 집으로 갔겠죠. 쏜살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기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2년이나 더 두셨습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3년이 될 때,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그 어느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다 불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요, 왕께서 종에게 놓아여 저 감옥에 가두셨을 때에 그때 내가 히브리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왕이 지금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던 차에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결국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던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그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요셉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요셉 자신이 무슨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관직에 오른다? 여러분,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왕의 부하들 중에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3년을 지내는 동안 아마도 요셉은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 정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잠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다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가 뭔가 일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에게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